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게 신기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서 가나안에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기가 한데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또 무슨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텐데 그들이 나한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3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과 2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은 아주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4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스스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없다라는 상태가 되었고 40년 전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백성들에게 나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문화 중에는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이제 야곱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그의 지위와 생애가 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권력자들이 자기의 사신들을 다른 곳에 보낼 때 그 사신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장이라든지 편지라든지 그래서 그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칠 때 이적을 행할 때 뭐라고 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게 베드로의 말씀이었어요.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 분의 본성과 능력이 그 이름에 표현되어야 하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이게 큰 의미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본성,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중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름으로 표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의미가 한자로 하면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I am 하고 표현한 게 많아요. 어디에 많을까? 어느 성경에 많을까요? 요한복음. 나는 빛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양들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다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성경을 영어로 읽으면 우리나라 말은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지만 영어로는 I am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표현을 할 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절대 완전하고 독립적이시며 우주 안에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원의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변함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또 요한복음에 아브라함 이전에 있던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 생명이 부여되고 존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김준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불러져야지 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의미가 된다는 그런 말이 되지만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불러야지만 하나님이 되는가?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의미가 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고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지 하나님의 어떤 자리가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야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는가. 내 생각 속에서, 내 이성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의 하나님을 넣어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인도에 여행을 갔는데요. 제가 옆에 기차를 타고 가니까 기차가 거기는 우리는 2-3시간 가도 지겹잖아요. 근데 거긴 2-3시간이 아니라 이틀도 가고 진짜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주 깔끔한 신사가 탔어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제가 목사고 그때 이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얘기해 주니까 참 좋으신 분이라. 그래요. 근데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뭐예요? 예.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 인도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나도 존경하고 나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더니 자기는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인도 사람들은 신들을 다 믿어요. 화계의 신도 믿고요, 창조의 신도 믿고요, 서도 믿고. 그때 신들이 너무 많아. 이 마이크에도 신이 있다고, 돈에도 신이 있다고. 다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되니까 되게 쉽게 뭐 한다고 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인도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거기에 갇혀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내가 어떤 의미로 생각하든지 간에 거기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비가 오는 날 해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호랑이가 시집가면 보인다고 그러긴 하는데 비가 오고 먹구름이 꽉 차면 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 어디쯤 12시쯤에는 어디 남쪽 어디서 우리를 비치고 있을 거라는 것을 믿나요? 안 믿나요? 믿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태양이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복과 하나님은 뭐예요? 동일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신앙이다. 하나님은 뭐 주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복 주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에 관련된 것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규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띄워버리고요. 거기 뭐가 들어가요?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고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아프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던 사람들도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던 사도 바울도 평생 자기 안지를 갖고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순교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만 안 죽었대요? 요한만 자연사하고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 안 해서 그렇게 죽게 놔두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복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큰 것으로, 그래서 다시는 뭐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옛날에 고생한 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큰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행복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할 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해요? 야, 얘네들을 힘입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교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 핍박하다가 그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늘어나요?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이 황제가 태양을 숭배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걸로 바꿔요. 그런데 진심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뭐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것과 하나님을 숭배하던 거를 짬뽕으로 만들어놨어요. 크리스마스가 왜 예수님의 탄생일이 됐을까요? 태양이 제일 작아졌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조금씩 늘어나는 그때 뭐가 탄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태양신이 탄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재밌는 게 없잖아요. 뭐 그 재밌는 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밌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행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어디에서 많이 넘어와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것이랑 우리 기독교 이름만 바꿔갖고 섞어놓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6월절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쉽게, 그럼 부활은 언제 하셨어요?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이 언제라고 그래요? 4월달이가 첫째 주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정해져 있어요. 그 첫째 주일을 위하여. 그런데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많은 절기들이 사실은 어디서 넘어와요?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것과 이렇게 짬뽕을 해서 축제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맞게 규정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는. 근데 그게 무슨 콘스탄틴 황제한테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입맛대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규정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도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하는 것을 귀히 보시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나의 나됨,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것이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사는 것, 피조물이 피조물다워지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시편에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백이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고 나를 돕는 이시고 나를 견고한 것이요 견고한 거처라고 말하고 나의 소망이요 나의 주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이렇게 계속 표현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계속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치료자 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관계가 없어지면 안 돼요. 꽃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의 결론은 뭐예요?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왜 헛되대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유한한 마음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치료케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